코로나 팬데믹의 힘든 시기를 지나 각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크게 위축됐던 교회 학교는 올해 여름 성경학교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최근 뜨거운 열기 속에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를 마친 예장합동 총회교육개발원 노영주 원장을 만나 올해 여름 성경학교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네. 교회 또한 어려움이 컸고요. 네네. 그중에서도 교회 학교는 상당히 큰 위기를 겪었다. 네네. 다들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네네. 교회 학교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보시기에 네. 실제 교회 현장은 어땠다고 보십니까? 네네. 우리 현장을 살펴볼 때 최근 이제 표본 조사 리서치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 미취학 말하자면 영유아 유치부 그 연령대가 가장 힘들었다. 그러니까 거의 40%가 이제 팬데믹 기간에 이제 급감했다. 그러니까 팬데믹 기간이라 하면은 20에서 22년 정도. 그런데 한 40%. 그다음에 유초등부는 37%. 그다음에 청소년들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연령대가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한 30%, 29% 내지 30%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미래 세대가 가장 큰 타격을 성인보다는 입은 것 같고 연령이 어릴수록 힘들었다. 우리 모든 학교 생활에서도 학교 수업을 할 때도 온라인 상황에서는 수업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교회 학교도 벌어졌는데 더더군다나 집중하는 게 어렵고 또 우리 미래 세대들은 온라인 환경에 상당히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변별력이 우리 어른보다 더 민감한 거죠. 그러니까 지루함 이런 부분들을 교회 학교가 잡아놓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다. 이제 그래서 총체적인 어려움들이 팬데믹 가운데 있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네네. 그 미래 세대의 온라인에 대한 변별력이 높다는 말씀은 이제 네. 그 영상의 재미와 네네. 이런 거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뭐 그런 의미겠군요. 그렇죠. 예. 이제 우리 미래 세대는 그거에 되게 민감한데 그거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코로나 상황이 되게 드러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랑 이런 대처가 미비하니까 잡아둘 수 없고 잘 선도해서 이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네. 그 답답하고 길었던 또 네네. 심각했던 상황이 지나갔고 네네네. 이제는 이제 예배가 정상화되는 네네. 이 단계에 와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많이 예배가 회복됐다고 말들을 하고요. 네네네. 그런데 교회 학교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아, 네네. 교회 학교 상황은 아무래도 성인 세대보다는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여러 이렇게 자료나 또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보면 지역별로 그다음에 교회별로가 상당히 달라요. 큰 그림에서 볼 때는 지역별로는 지방의 시골 교회나 개척교회, 작은 교회 그리고 온라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교회일수록 회복률은 더디다. 이렇게 봐져요. 왜냐하면 소식을 접할 기회도 없고 이미 팬데믹 기간에 시작한 다음부터 이제 저희 사역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시작하자마자 한 1, 2개월 이후에 아예 안 나오거나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온라인과의 연계 부분이 돼 있지 않으면 참 회복률이 더디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봐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표본 조사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조사를 해봤을 때 이제 영유아 유치부 미취학의 경우에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거의 안 나왔다. 그러니까 대다수 왜냐하면은 건강의 염려로 인해서 아예 그 정점에서 안 나왔다. 그다음에 어느 정도 좀 여지가 생기는 기간에는 50% 회복이 되고 제가 지금 여러 루트로 이야기 듣는 거는 한 미취학의 영유아 유치부 경우는 한 60% 선.
그다음에 유초등부의 경우는 100명이라고 하면 한 70명 정도. 그것도 교회와 지역과 상황에 따라 조금씩은 다른데 그런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성인 회복률보다는 근데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별로 사실은 벌써 회복이 다 됐다고 하는 교회들도 있고 아직 우리는 천천히 회복되고 있다. 근데 이제 중간선을 바라봤을 때는 한 80%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 주일학교는 그것보다는 대략 잘 되었을 때 한 70%. 네, 이렇게 한번 제가 생각해 보고 있고 사역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아무래도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 네네.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네네. 교인들과 잘 소통했던 교회는 네네. 회복이 좀 빠르고 네, 네. 그렇지 못했던 교회는 또 어려움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네,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상황이 어려울수록 네.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져야겠죠. 네. 특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위기를 겪었던 교회 학교 다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 열기가 이제 아무래도 예장합동총회가 얼마 전에 진행했던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에서 잘 드러난 것 같아요. 많은 교회들 또 이 주일학교 선생님들 사역자들이 참여했다고 들었는데요. 최근에 진행됐던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금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에 정말 저희 스태프들도 놀랄 정도로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서울에는 원래 1차만 하는데 2차까지 열었고 서울에서 총신대학교에서 5월 22일에 했는데 정확한 숫자를 내보니까 910명 이제 조금 그 변수는 있지만 910여 명 정도 오셨고 그다음에 대구에서는 400여 분, 그다음에 광주에서는 350여 분, 그다음에 대전에서는 250여 분, 그다음에 서울 2차 왕십리 교회에서 했는데 거기에서도 250여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컨퍼런스를 진행을 할 때 선착순 마감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이 오픈이 됐다면 제가 봤을 때는 더 많은 수가 저희가 이제 매년 통계에 비춰보면 더 오신다 이렇게 생각은 되어지고요. 아주 현장 반응은 이렇게 선생님들이나 사역자들 명수뿐만 아니라 되게 너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성령이 너무 충만하고 너무 열기가 많았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해마다 이제 교단 차원에서 네. 여름 성경학교 주제를 정하고 네. 또 그 주제에 맞는 교재도 개발하고 해서 네. 각 교회에 보급하고 하잖아요. 네. 코로나 이후에 이제 4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리는 네, 네. 본격적으로 열리는 네, 네, 여름 네. 성경학교 네, 네, 네.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준비하셨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주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아까도 본 것처럼 총체적인 난국이다.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엔샬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샬롬이 깨졌다. 근데 샬롬이란 단어는 평강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나 이런 상황이 깨진 이제 이 원인은 코로나 그 바이러스로 또 이제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세상은 샬롬이 없는 세상.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참된 평안이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개개인 스스로 이제 정직하게 질문해보고 대답을 들어보면 내 안에 평안이 있는가? 근데 그 주된 요인이 코로나라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개인적으로도 그랬었고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상당한 위기, 그러니까 이제 이혼율, 비혼율, 엮이는 가정, 미래 세대의 위협을 준 동성애라든지 그리고 초저 출산국이라는 이런 것도 사실 우리 기성세대는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위기 상황.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념 간의 갈등도 있고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교회 안에도 그런 차가 아주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후 환경 위기까지 저희 성경학교에서 좀 봤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코로나도 풀리고 진정한 샬롬을 누려야 되겠다. 하나님 안에 진정한 평안을 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후 환경 위기 이제 거의 지금 2040년 이전에 지구 표면 온도가 1.5도 안 올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 땐 그런 주제 근데 여호와 샬롬이거든요. 기드온과 함께하는 샬롬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만 평안이 있다. 하나님이 평강이십니다라가 여호와 샬롬이고, 기드온은 그야말로 이 샬롬이 깨진 사사기 시대의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 기드온의 면면을 살펴보면 참 저도 이번에 많이 느꼈는데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드온, 그 전쟁에 이긴 그런 이면에 정말 연약하고 나약한 기드온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그럼으로 인해서 샬롬이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유지되고, 또 하나님이 가라는 곳까지 가서 샬롬이 공동체, 이스라엘 사회에 전해진 요런 너무나 드라마틱한 상황이 너무 그 주제를 접한 부분들한테 너무 잘 맞아서 이제 그 부분이 중점을 뒀는데 잘 맞았다, 이렇게 봐지고요. 4년 만에 열리는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를 샬롬으로 정했군요. 여호와 샬롬. 예. 네네. 근데 샬롬이 네. 사실 어른들도 네, 맞아요. 제대로 그 개념을 이해하기가 쉽진 않아요. 네, 맞아요. 근데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네. 다음 세대에게 샬롬의 의미를 제대로 일깨워주는 것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여름 성경학교에서 어떤 장치들로 네, 그런 네.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려고 애쓰시는지 좀 네. 들려주시죠. 이제 영유아 유치부에서는 샬롬을 그냥 샬롬이라는 단어로 안 하고 캐릭터를 샬롬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안경도 만들고, 이제 이렇게 망토도 만들고, 또 이렇게 팔찌도 만들어가지고 내가 진정 샬롬이, 하나님의 샬롬을 받은 사람, 또 샬롬을 보여주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한번 장치를 좀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교재 자체도 샬롬의 현장을 찍어보자, 샬롬이 깨진 데를 찍어보자 해서 카메라, 교재가 카메라, 또 예수님 그 카드를 가방에 놓고, 예수님이 있어야 샬롬을 누리잖아요. 예수님 만나야 되잖아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니까 예수님 카드를 가방에 넣고 샬롬을 누리면서 이렇게 지내는 믿음의 샬롬이가 되고, 그 다음에 샬롬 버스, 자동차를 만들어가지고 샬롬을 전하는, 약간 교재 안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냈다, 상징을. 그 다음에 이제 유치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스토리 개념에서 투명 원판을 만들어가지고 샬롬의 현장을, 스토리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서 이제 샬롬이 그 장치는 그대로 활용을 하고, 유초등부 같은 경우는 캠핑 개념을 좀 더 나가서, 전체가 캠핑 개념이긴 한데 유초등부 같은 경우는 캠핑 개념으로 더 나가서 캠핑을 가기 전에는 뭐가 준비돼야 되고, 캠핑 현장에 가봤더니 이상한 동성애자들도 만나고 이혼 가정들 만나고 또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현장도 만나는 거예요, 일과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정작 또 샬롬의 현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샬롬을 주시니까 기드온처럼 스토리를 배워가면서 내가 이제 샬롬의 사람이 되고 또 이제 샬롬을 누리는.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요즘에 초등부만 해도 학원 가는데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캠핑을 교회 안에서 캠핑 그 도구만 있으면, 그 교회 안에만 있으면 캠핑을 직접 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캠핑 도구를 가지고 멀리 안 나가도 좋고 교회 안에서도 할 수 있게. 그래서 그 캠핑 그 장치에 저희가 뭐 등도 만들고 비추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깜깜한 밤에는 그걸 모든 소등을 해놓고 그 장치로 불 켜놓고 기도회도 할 수 있고, 아주 재밌게 여기저기 이제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장 합동총회 차원에서 준비한 여름 성경학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네네네.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예장 합동총회에 속한 교회가 아닌 다른 네. 교단에 속한 맞아요. 맞아요. 교인분들도 상당히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런 분들에게 교단 차원의 여름 성경학교를 떠나서 네네. 코로나 이후에 이제 모처럼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네. 다른 일반적인 어떤 교회 교사들, 네. 사역자들에게 네네. 팬데믹 이후에 모처럼 열리는 여름 성경학교는 네. 좀 이렇게 준비하면 네, 좋겠다. 좀 네. 보편적인 조언의 네. 말씀도 한 말씀 듣고 싶은데요. 네네. 너무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제 그 선생님들 생각하고 교회 학교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또 어떤 면에서는 눈물도 나고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강한 확신이 필요한 거다. 회복과 부흥은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은 너무나 그걸 주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 다 해놨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과 또 소망과 이런 자세로 우리가 성경학교 수련회를 접하면 어떨까? 하나님이 코로나 상황을 열어주셨으니 마음껏 회복과 부흥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열어주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기대감과 소망으로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우리 친구들이 재미있는 환경을 너무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모멘텀을 반드시 어디에라도 준비해 놓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잘하시는 장기나 우리 교회에서 잘할 수 있는, 교회마다 상황은 다 다르니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재정과 여력과 모든 것을 이렇게 투자해서 재미있는, 그러니까 뭐 달란트나 보상이나 이런 것도 좋고, 아니면은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잘한다 그러면 그런 것도 좋고, 반드시 재미있는 요소들을 준비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세상 교육과는 좀 구별된 교육이 되면 어떨까 싶은데요. 세상의 교육은 인지적인 학습을 해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우위를 가늠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 교육은 신명기 6장 5절에도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인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교육이 여름 성경학교 한 번 가면 안 오는데, 이렇게 오는 우리 친구들, 또 전도한 친구들을 정말 그런, 그러니까 세상 교육과는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나는 그런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네네. 올해 여름 성경학교를 네. 앞두고 이제 진행했던 강습회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네네. 성경학교 이후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 침체된 교회학교 부흥을 위해서 네네. 이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네네네. 현장에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네네, 끝으로 그 맞습니다. 점에 대해서 한 말씀해 네네. 주시죠. 요즘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거는 교회 학교 환경, 미래 세대 교육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골든타임이 이미 넘어섰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마음이 무너지고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항상 위기는 있었다,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추스리면서 우리 미래 세대 환경이 조금 이제는 교회 안만 봤다면, 우리 친구들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사회와 대중 매체와 지역 사회와 이런 복합적인 상황 가운데 한 친구를 교육할 때 마을 전체가 변화가 돼야 된다,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저희 교육 사역자들은 항상 한 친구를 하나님 보듯 하고, 그 친구를 둘러싼 우리의 환경의 개선점이라든지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고민하는 그런,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 선순환적인 그 미래 세대를 둔 그 주변 환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회에서는 조금 지금까지 잘해 오셨어요. 근데 조금 더 우리 반 친구, 우리 교회 학교를 정말 하나님이 보면서 그 주변 환경에 대한 개선점, 왜냐면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고려를 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온라인이죠. 온라인, 오프라인. 이제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온라인, 올타임.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신명기의 쉐마 스토리처럼 무엇을 하든지 뭐 앉았든지 섰든지 어떤 시간에도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그런데 우리는 대중매체, 그러니까 매스미디어, 멀티, AI가 발달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교육해내야 되겠다. 그리고 168분의 1이라는 그것은 뭐냐면 일주일 하루 24시간 곱하기 7이 168이거든요. 168분의 1이 교회 학교 현장이에요. 교회에서 1시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원포인트로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봐져요, 지금은. 그럼 뭐냐 하면 예배부터 성경 공부, 그 다음에 활동, 주중, 미션까지를 다 꿰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을 지금 그런 방향으로 많은 곳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설교도 가능하면 같은 주제로 성경 공부, 활동, 그 다음에 주중에 아이 친구들에게 미션 주는 그런 것까지를
원포인트로 해서 할 때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또 한 가지는 말씀과 삶의 연계. 이 부분은 모든 선생님들이나 목사님들 또 개인적인 숙제로 죽을 때까지 고민이 많은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안 되지만 교육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먼저 교육을 받았으니까 정말 배운 대로 생활에 옮길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플립 러닝이라고 먼저 학습을 하고 이제 주중에 미리 예습을 하고 오고 교회 학교 현장이 1시간이니까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이제 아까부터 예배부터 쫙 하고 그 다음에 또 돌아가서 복습하고, 사실 이런 구조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교재 안에도 지금 넣어놓고 있고요. 지금은 무학년제라든지 한 교회가 지금 부서들끼리 통폐합되고 학령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학년 구분이나 부서 구분이 없어져요. 앞으로 더 할 것으로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부서들끼리 서로 하나가 되는 교육을 해나가야 된다. 또 세대 간에도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가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교회에서 다른 방향의 여러 가지 방법을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요 방향이 좀 이렇게 설득이 되시고 좀 그러면은 그 방향으로 이렇게 하시면 더 효율적인 교육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회에서 아이들 웃음소리 듣기가 힘들었는데 네네. 이제 4년 만에 여름 성경학교가 모처럼 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네네. 각 교회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길 좀 바라고요. 네. 그 웃음소리가 갈수록 좀 더 커졌으면 좋겠네요. 네네. 예.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